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4월 20일 음력 3월 초하을에 이 시간은 4월 셋째 주 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진심을 다하여 한배금을 모셔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 한배금을 모셔야 하는 이유는 우리 삶의 뿌리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보이는 부분의 삶이 나타나는 것은 항상 그 뿌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출발하여 하나씩 정성이 모이고 쌓이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한배금을 지극하게 모시고 원도하게 되면 그렇게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한 것에 대한 결과가 보이는 세계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을 바르게 지키지 못해서 망령되게 함부로 행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른다고 함부로 하고 자기 속에는 온갖 망령되고 사특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겉만 속이고 겉으로 그렇지 않은 채 하고 살아가지만 내 속이 썩고 문드러지면 그것이 마치 썩은 것이 냄새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잘못된 것이 보이는 것으로 점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과 행동이 어긋나고 잘못되게 되면 처음에는 알지 못하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마치 처음에는 씨앗이 땅에 심어져서 그 싹이 자라매 그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고 그것이 무슨 씨앗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점점 자라고 또 자라면 나중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바르게 지키고 관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온통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 한배금을 모셔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배금을 모셔야 우리 삶의 기준이 바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항상 우리 삶의 행복함을 꿈꿉니다. 나는 풍요하고 나는 무엇이든지 누군가가 나를 기리고 또 내가 행하는 것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행복하고 누군가가 내 뜻을 받아주고 내가 행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것의 근본이 어디 있을까요? 무엇으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행복할 만한 조건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내 뜻을 받아준다는 것은 누군가가 내 뜻을 받아줄 만한 조건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일이 잘 된다는 것은 내가 행하는 일이 잘 될 만한 조건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조건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내가 가진 뜻을 누군가가 받아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내가 행하는 일이 잘 되는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몸의 오장육부와 우리 몸의 각 부분을 봅시다. 우리 몸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지요. 우리 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몸의 오장육부는 제각각 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오장육부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장기들이 서로 도와야 되죠. 우리 몸의 각 부분들은 서로 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그 내면에서는 철저하게 서로 연결되어서 조금도 어긋남 없이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움직여갑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온몸이 그것을 느끼죠. 그렇게 내가 존재하는 것은
상대를 배려함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어느 한 부분만 살게 하고 다른 부분은 살지 못하게 하면 그 어떤 부분도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몸은 전체가 살아야 그 몸이 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암이라는 독한 병에 걸리면 그 암이라는 병이 몸 전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죠. 우리 몸에 있는 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한 부분을 공격하게 되면 그것이 옆으로 계속 전이가 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서로 돕기 때문입니다. 서로 도와서 함께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무조건 잘라내고 나면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옆으로 퍼져서 온몸이 다 병들게 되죠. 우리가 그 병을 치료하려면 온몸을 지켜야 되죠. 어느 한 부분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암 환자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행하는 것이 그 생활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생활 방식, 음식,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등등 자신의 생활과 마음가짐과 행동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제된 행동을 했을 때 우리의 몸은 점점 질병에서부터 벗어나 건강한 몸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개선해 나간다는 것, 행복한 삶을 꿈꾸고 누군가가 내 뜻을 받아주고 내가 행하는 일들이 다 잘 되어 나가기를 바란다는 것, 그것은 내가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가 내 뜻을 받아주기를 바란다면 나의 뜻이 누군가에게 공의로워야 되지요. 내가 가진 뜻이 다른 이들을 살리고 지킬 수 있는 뜻이어야 되고, 또 내가 행하는 일이 잘 되는 일이라는 것은 그것이 내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홍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조건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있죠. 한백음께서는 하느님이시고 유대덕대의 대력,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시고 생천 주무수세계 주신신물하셨습니다. 하느님이시죠. 하늘을 내시며 수 없는 세계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끊임없이 창조해 내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극히 홍익하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신 한백음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여 나가실 때도 인간사 366사를 다스려 베푸시고 삼선사령을 통해서 인간의 일을 개선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을 위하여 홍익하고 배려하신 분이 바로 한백음이시죠. 우리가 한백음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그 뜻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길로 가는 것은 나만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만 살겠다고 하는 것은 점점 죽음의 골짜기로 스스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 직업이 가진 특성이 모두 다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죠. 그 상대를 배려하는 이치를 깨우치고 일을 행해 나가면 자신이 하는 일이 성공합니다. 그러나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이익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죽음의 길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어도 그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은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이 이치를 바르게 깨우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성품을 가꾸어 진심을 다하여 한백음을 모셔야 하는 이유는 한백음을 모심으로써 우리 삶의 기준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고, 또 한백음을 모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주관받기 위한 것입니다. 한백음께서는 우리의 삶이 마치 우리가 오장육부가 제각각 자신의 역할을 해 나가면서 다른 몸의 부분들을 돕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해 주십니다. 우리가 존재함으로써 홍익하게 하시고 우리가 존재함으로써 다른 이들을 살게 하시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치입니다. 그 이치를 바르게 깨우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다른 이들에게 홍익이 되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내면에서는 진심을 다하여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고자 해야 합니다. 한백음의 덕을 받들게 되면 우리의 성품을 갖추어 용납하게 됩니다. 배려하는 것이죠. 또 한백음의 지혜를 받들게 되면 그 속에서 바른 길을 찾게 됩니다. 그 뜻이 바르다는 것이죠. 그 뜻이 바르다는 것은 그 뜻이 홍익하는 뜻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뜻이 다른 이들을 살리는 뜻이므로 다른 이들이 호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느님의 힘을 받든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살리시는 정성을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정성을 이어받아서 행함으로 행하는 일마다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행하여 베풀어 만물을 살리시는 그 정성, 그 정성은 우리 삶 속에서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여 베푸는 정성과도 같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아서 행하든 그러한 지극한 정성으로 행하게 되면 그 정성을 받은 이들마다 그 생명이 깨어나는 기쁨을 얻게 되지요. 어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면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랑을 생각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깨우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정성을 이어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한백음을 모시면 내 삶을 통해서 홍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한백음을 모시는데 우리가 한백음께 나만 살려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여도 되니까 나만 살려주세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악한 마음으로 한백음을 모신다고 하면 한백음께서 나의 원들을 들어주시고 내가 한백음을 모실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모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품을 닦아야 되는 것이죠. 성품을 닦고 착한 마음으로 한백음을 모셔야 됩니다. 착한 마음으로 부모님이 어찌 되었든 나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모시면 한백음께서는 그 사람을 살려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잘 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살려주시죠. 내가 살아가고 내가 행하는 것이 홍익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의 삶을 한번 봅시다. 우리 인간의 삶은 이 자연에 얼마나 홍익하고 있습니까? 모든 만물들이 각각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자연 만물을 배려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배려를 하고 있나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우리 인간의 삶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해 나가게 될까요? 우리 인류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는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간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또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향하여 그들을 구하고자 하고 그들을 지키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홍익하려는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삶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얻고 내 삶의 가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죠. 홍암대 종사께서 한백음을 모시고 지극하게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시며 행하셨던 것은 이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9월산 삼성사에 나가 순명삼주를 남기고 이 세상의 죄를 대로받고 하느님을 향하여 원도하시고 순명조천하셨습니다. 그 길에서 홍암대 종사께서는 하느님께 나아가신 것입니다. 홍암대 종사께서 그렇게 행하신 결과로 홍암대 종사께서는 하느님의 오른편에 서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로지 나만 생각하고 내 이기적인 마음만 가지고 욕심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곤두박질 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 곤두박질 칠까요? 끝없는 고통의 삶을 위해서 곤두박질 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고통이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생에 짐승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 생에 벌레로 태어나고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도 항상 행복하지 않은 삶, 그 마음이 늘 괴롭고 생각이 복잡하여 삶이 괴로운 삶,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살아도 인생이 결코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이 어찌 삶의 행복이겠습니까? 우리가 한 시간을 살아도, 우리가 단 며칠을 살아도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다운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서 우리의 내면을 바르게 가꾸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이 자연 만물에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빚을 무엇으로 갚을 것인가? 하느님을 모시고서 그 정신을 바로하고 항상 그 뜻을 바로하고 그 행위를 조심하고 삼가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여 나갔을 때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발휘하게 되고 이 만물의 진빚을 갚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날 우리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자연 만물에 수많은 빚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빚을 하느님을 모신 정성으로 갚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짐승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것을 갚아야 할 것입니다. 돼지로 태어나고 소로 태어나고 온갖 짐승으로 태어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이 인간의 삶을 얻었음에 인간으로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바르게 깨우쳐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하느님을 모시는 그 정신을 바로하고 우리 내면에서 진심을 다해서 한백음을 모심으로써 사람의 삶을 바르게 지켜야 합니다. 그 내면이 항상 천궁을 받들고 착함을 지키고 도리를 지키며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바른 길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성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모신 자로서 만물을 바라보며 하느님께서 이 만물을 바라보시듯이 그 뜻을 이어받아 만물을 바라보고 만물을 사랑하고 아끼며 지키고자 하는 뜻을 가진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간 것이 보람이 있고 다음 생에서 또한 사람이나 천상의 삶을 기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축생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지옥불에 떨어져 그 고생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르게 깨닫고 사람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한백음을 모시고 받들어야 합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 진심을 다하여 한백음을 모셔라.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 한백음을 모시는 길만이 우리의 삶에 참다운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이고 우리 삶의 바른 길을 지켜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말씀 진심을 다하여 한백음을 모셔라는 말씀 받들고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고 욕심 물결을 가라앉히며 오직 진심을 다하여 한백음을 모심으로써 우리의 삶의 참 가치를 발휘하는 길을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